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엊그제는 105주기 3.1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는 날이지요. 그래왔듯이 우리 교회에 우리 3.1절 기념주일에 우리 애국가를 꼭 불렀는데요. 오늘도 함께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3.1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신 선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애국가를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하늘 길이 보존하세 남산 위에 저선하 절갑을 도른도 오람소리 불변하는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하늘 길이 보존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하늘 길이 보존하세 이 기상과 이만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하늘 길이 보존하세. 다 함께했습니다. 이날에 우리 감리교인이며 이 땅의 독립을 위해 목 놓아 불렀던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오늘 그분을 소개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관순이라는 분입니다. 그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독립
만세운동을 불렀을까? 라고 하는 물음에 어떤 역사학자가 그가 갖고 있었던 기독교 정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1902년 충남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 지금의 지명으로는 병천면 용두리에서 출생을 합니다. 아버지 유중권, 어머니 이소재의 3남 2녀 중 차녀로 태어납니다. 그 지역의 한 선교사가 개척을 합니다.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 교인, 개척 교인이 누구냐면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그 교회 개척 멤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뛰어놀았던 것이 유관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교육열이 많았던 아버지의 권유로 충남 공주에 있는 영명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지역의 선교사였던 사해리 씨, 마찬가지로 미국 감리교회 여자 선교사로 한국에 온 샤프 선교사의 눈에 띄어서 서울에 있는 이화학당으로 편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16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1919년 3월 1일 운동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교장이었던 선생님은 절대 나가지 말 것을 명령했지만 그 이화학당에 있는 모든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이 담을 넘어서 3.1운동에 참여하게 되어지지요. 결국 1919년 3월 10일 날 일제는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고 유관순도 어쩔 수 없이 고향 병천 용두리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소개하고 모이게 하고 그리고 만세운동을 계획하게 되어지지요. 그의 사촌 언니와 함께 그 고향에서 4월 1일 병천 아운의 장터 장날을 기점으로 만세운동을 합니다. 그날에 모인 사람이 약 3,000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합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며 그곳에 있었던 일본 주재소를 향해 가고 있었고요. 위협을 느낀 일본 경찰이 실탄을 사격하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그의 아버지가 총탄에 맞고 사망하고 또 이를 말리던 어머니는 그 일본 순사의 칼에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한날 한시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고 마른 것이 유관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친일파 앞제비였던 정춘영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고발당하게 되어지고 유관순과 그의 오라버니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유관순은 공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 중형에 해당하는 3년형이 아니라 5년형을 받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그 재판 당시에 다시는 독립운동하지 않고 조용히 살게 할 것을 맹세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해요. 그때 유관순이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외놈 따위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언젠가 내 놈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이다. 의자를 집어던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항거를 합니다. 이에 재판장에서는 5년형을 언도받습니다. 당시 민족 대표 33인에게 3년형을 내린 것에 비하면 굉장히 무거운 벌이지요.
그 이후에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항소하면서 3년형으로 감형이 되어지긴 합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1년 만에 17살의 어린 나이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을 합니다. 고문에 의해서 죽었는지 혹은 모진 고문 때문에 죽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고문에 의해서 죽은 것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화학당 동문회에서 유관순 열사의 시신을 요구했지만 내어주지를 않아요. 9월 달에 숨을 거뒀는데 어렵게 받은 것이 10월 달에 받게 되어지고요. 저 이태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매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기구하지요. 일본군이 그곳에 무기고 군사기지를 만든다라고 해서 미아리로 다 이장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유관순의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 그의 오빠는 감옥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일을 처리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처리가 되어서 이제 어느 한 곳에 묻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유해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위원회에서 어디쯤일 거라고 추정을 해서 그곳에다가 비문을 만들어 놓고 유관순 열사 분묘 합장 묘지 이렇게 묘지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후손들이 독립운동의 기회에서 훈장을 추서하고 그의 생가를 사적 230%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의 선조이기도 하니 그 생가 옆에 매봉감리교회를 우리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짓고 그리고 오늘 3월절 기념주일이죠. 이날에 여러 기념 행사와 또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이 시간에 아마 그 매봉감리교회에서 아마 이 날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분들이 그래요. 그저 그 당시 독립만세를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유관순인데 뭘 그렇게 떠들썩하게 이름을 말하고 그리고 그가 대단한 것 한 것처럼 말하느냐라고 부각시키느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 앞에 정의 앞에 온몸을 던진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관순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관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과 그 생각을 기억하는 것이고 오늘 이날에 그 정신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잘 되새기자라고 하는 거지요. 한 유튜버가 3월 1일 3시간 전에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기 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하는 것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하면서 구독 취소를 했습니다. 생각 있는 거냐? 3.1절에 일본 여행한 것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문매를 맞습니다. 결국 이 유튜버는 사과를 하고 그 영상을 지웠습니다. 또한 웃지 못할 일이 있지요. 3월 1일 날 대형 쇼핑몰에서 대형 그 매장에서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인가요? 일본산 위스키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를 사겠다고 새벽 5시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방송이 TV에 나오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고 기묘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과 정신을 올곧게 갖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날에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식민 치하에서 자유 없이 살던 우리에게 독립을 달라고 외쳤던 그날에 어떤 이는 일본 여행한 것을 자랑하고 어떤 이는 일본산 위스키를 사겠다고 새벽부터 줄을 서고 어떤 매장은 그것을 팔겠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지요. 생각이 없고 정신을 팔아먹는 일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올곧게 세워야 할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앞서 가신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리고 앞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올곧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 영적인 상태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올바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의 중심을 올바로 세우시고 붙드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격가지들 그런 것에 마음 쓰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좀먹게 하고 우리를 흐트러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나와요?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 내게 이득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 거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저 무당에게 저 점집 가면 좋은 소리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곳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부귀영화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 위한 놀라운 자리이고 그리고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예배는,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대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 동안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난주간에 보게 될 말씀이기도 하지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복음서 앞부분에다가 소개할까라고 하는 것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이지요. 가나의 혼인잔치 처음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소개해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와는 한참 후에 쓰여지는 복음서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서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예수의 육체적인 것이 가짜이다라고 하는 가연설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너희가 보았던 예수는 가짜 육신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끄럽게 합니다. 요한복음서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지하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지지요. 즉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말씀도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진정한 표적, 진정한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나눠서 볼 수가 있겠지요. 성전을 깨끗히 하신 사건과 제자들의 회상하는 것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논쟁과 두 번째 제자들의 회상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게 오해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탓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타박과 질책은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서 행해지던 것들입니다. 여기 앞부분에 나오는 성전이란 말은요, 히에론이라는 말인데요. 이 히에론이란 말은 어떤 것이냐면 성전 건물 자체가 아니라 뜰 안, 성전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히에론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재물을 팔고 또 환전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몰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먼 고향에서 유월절이 되어서 재물을 끌고 메고 왔지만 이를 검수하는 이들은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제사장들이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재물을 구입해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온 것은 싸게 팔고 또 그곳에서 비싸게 산 재물을 가지고 가야만 이 제사장들이 합격 판정을 내려요. 그래야 제사에 참여할 수 있던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폭리를 취한 것이 제사장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한 패거리들이었습니다. 환전상들도 마찬가지지요.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은 그곳에 성전세를 내야만 됐습니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통용되던 로마의 화폐는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우상이라 여겼고 이것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동전으로 바꿔야만 됐습니다. 그 세겔로 바꾸다 보니 그곳에서 환전세 약 12.5%의 세를 더 내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런 막대한 폭리를 취하면서 제사장들이 많은 것을 남기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교회와 성전과 제사장들이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영적 타락한 것을 다 몰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첫 번째 보인 반응은 뭐였냐면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요,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뭐가 없고 뭐가 빠졌지요? 사모하는 이라는 것이 첨가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마 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사모하는 열성이라는 것으로 첨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다라는 이 말은 마치 연인을 빼앗긴 자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참을 수 없는 감정,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열성으로 보여지는 거지요. 그저 단순하게 제자들은 그런 열심과 열성, 불타오르는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냈던 것으로 그렇게 치부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네가 어떤 일을 위하여 이런 짓을 하느냐? 우리에게 이 일을 하는 표적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성전 자체였어요.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 거룩한 성전, 그게 삶의 전부였고 그게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헐어버린다? 생의 전부를 부인하는 거였습니다. 진정한 정신, 하나님의 뜻,
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표적이 아니다,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주님은 표적은 저 46년 동안 지은 건물이 아니라 나 곧 예수가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라는 말 앞에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에 나와 있던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즉 건물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신이 곧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가 뭐였지요? 제자들의 두 번째 회상의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해요. 성전을 헐고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일으키리라. 일으킨다는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잠자는 자를 깨운다라는 말도 있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으켜서 너희의 표적이 되어지며 너희의 진리가 되어지며 너희의 생명이 되어지며 너희의 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진정한 표적을 삼아서 주의 길을 따르라고 초대하고 있고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허망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 그것이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특별한 체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아야 돼요. 내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따라야 할 오직 믿음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며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따라 사는 삶이에요. 다른 것들은 사라져버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46년 만에 지은 그 건물조차도 사라져버릴 건물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이득을 취할 일도 아니고 사라져버릴 것들이기에 이곳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부여잡고 있어야 될 것도 분명히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참 안타까워요. 우리 강단 중앙에 LED를 설치하느라고 십자가를 오른쪽으로, 왼쪽인가요? 옮겼어요. 한 분이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십자가를 한쪽으로 치울 수 있습니까? 저 원래 다니던 교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강대상이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중앙에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십자가 혹은 어떤 위치,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고 있느냐,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주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느냐, 지금 이 중요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저 십자가가 우리 교회 처음 지을 때부터 있었던 십자가인데 어떻게 감히 저것을 건드려? 이런
부질없는 것에 신경 쓰며 우리 신앙을 까먹는 미련한 짓을 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이 건물이나 이 물건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휘튼 컬리지라고 하는 미국 명문 기독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학에는 브라인카드 홀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 2층에 그 학교 출신 중에 선교사들의 사진들이 쭉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들 중에 십자가가 붙어 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교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영화도 나왔던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저 남미 에콰도르 이오카 인디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다가 창에 의해서 순교하신 분이에요. 기독교 잡지사 기자가 그의 부인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첫 마디에 그 부인을 위로하려고 이렇게 운을 뗐어요. 세상에나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위로하려고 말을 꺼낸 거지요. 그때 이 엘리엇의 부인이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비극이라니요. 내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자기 생명을 드리기 위하여 그 땅에 갔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썼던 큐티 노트 일기장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국은 끝까지 붙들 수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코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 만족도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잘못된 것에 정신 팔려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의미 없는 인생 살아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신앙의 열매와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삶의 모습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경주해 갈 때에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없어질 것들 그거 붙드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꼭 있어야 될 것들 내 중심에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